이 18장 우리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두 천사를 소돔 땅으로 보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일을 숨기지 않겠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지, 이 부르짖음이 크므로, 그 땅이 부르짖음이 크므로 하나님이 그 땅에 이제 살피실 거고 심판하실 것임을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구원하셨는가 할 때 이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자손과 그의 권속들 가족들이 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도록, 그래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택하셨다라고 또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물으셨을 때 이 그들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지 않도록, 이 의인들을 위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지 않도록 이 청했을 때 의인 10명만 있더라면 내가 그 지역을 용서하여 줄 것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각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처소로 돌아가고 하나님도 올라가셨더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장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시간이 이제 한낮이었다가 이 저녁으로 시간이 바뀌고 장소가 이제 본래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곳에서 이 소돔 땅으로 장소가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두 천사, 또 두 사람의 모습으로, 이 천사지만 이 두 사람의 모습,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그 소돔 땅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인데 그때 마침, 이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마침 성문 그 앞에, 이 소돔 성문 앞에 롯이 앉아 있다가 그 두 나그네를, 저녁에 이 소돔 땅에 이르른 이 두 나그네를 보고 일어나서 영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땅에 엎드리고 이제 이렇게 말하죠. 내 주여, 돌이켜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으소서. 그리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서 갈 길을 가소서, 이렇게 청합니다. 그러니까 밤 늦은 시간은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죠, 나그네에게. 그리고 그런 치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안전치 못한 그런 지역이고 또 시대였을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는 이 저녁에 누군가 영접해주고 맞이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문에 앉았었던 롯이 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먼저 다가가서 정중하게 영접하죠. 그리고 내 주여 이렇게 외치면서 그들을 굉장히 높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중하게 영접하려 했지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울 것이다. 그가 영접하려고 할 때 도리어 그것을 두 나그네는 거절합니다. 이 롯의 입장에서는 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이제 정중하게 영접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호의를 베푼 거죠. 실제로는 이 롯이 먼저 다가가서 청하기보다는 이 나그네들이 먼저 찾아가서 내가 이런 상황이니 하룻밤만 좀 구할 수 없겠는지, 이렇게 묻는 것이 이게 더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다가와서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때 다시 간청하는 것, 다시 그들에게 이 제발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발을 씻고 잘 쉬다가 아침에 갈 길을 가셔서, 이렇게 다시 청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들에게 이 도움을 준다라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도움을 준다는 것도, 이 호의를 베푼다는 것도 혹시 이 호의를 불편하지 않을까? 이게 도가 혹시 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의 호의는 잘 이제 우리가 베풀 수 있지만 이걸 거절당할 때 다시 호의를 베풀고 또 다시 간청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합니까?
이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도 좀 상했을 법한데, 그리고 알아서 하소서 길거리에서 밤을 지새우소서 이렇게 할 법한데, 내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법한데 다시 간청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마지못해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제서야 들어갔더라. 그리고 여러분, 저녁이에요. 저녁 한밤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은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식탁을 베풀었더라, 그리고 무교병을 구웠더라 했는데, 무교병은 여러분 굉장히 빨리 내올 수 있는 음식인 것 같아요. 누룩을 이제 넣지 않은 빵이죠. 그래서 이 부풀릴 필요가 없는 거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늦은 저녁이기 때문에 그 시장한 그 나그네를 빨리 대접하기 위한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극진히 대접했는데 롯은 그거에 비해 너무 빈약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영접할 때, 그를 맞이할 때 태도를 보면 이 극진하게 대접한 것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이 간청할 때 그들은 이제 들어가고,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그네를 영접하고, 자기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날 기약이 없고 뭔가 다시 이득을 얻는 그런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와 공도를 행하는 모습이 롯에게도 보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7절에는 이 롯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인해서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이야기. 그래서 롯을 의로운 자, 의인으로 성경은 평가합니다. 지금 이 롯이 이러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모습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간청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롯의 집에 거했을 때 집 밖이 이제 소란스러워요.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인데, 바로 잠자리에 들기 전인데 롯의 집 밖이 몹시 소란스럽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이 소돔 백성들 젊은이부터 노소이 막론하고 젊은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원근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또 먼 지역까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롯의 집으로 지금 나아온 모습이, 그리고 그 집을 에워싼 모습이, 이제 나그네 둘이 롯의 집에 지금 머문다라는 소식을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삽시간에 이 소식이 그 성읍 사람들에게 다 퍼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천사가 나그네의 모습, 두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찾아왔잖아요. 예, 남자의 모습이죠. 남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아마 이 소문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두 사람이 이 롯의 집에 거하고 있다, 이렇게 아마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성읍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 사람들을 찾아 나서고, 그 이유는 그들과 상관하기 위함이다라고 해요. 이 상관이라는 이 단어는 이 야다라는 단어예요. 알다.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성적인 관계를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뒤이어서 이 두 사람을 내놓으라고 할 때 이 남자를 알지 못한 두 딸을 대신 내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봤을 때 어때요? 지금 두 사람을 내어놓으라, 이 두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것을 동성애로 이야기합니다. 이 지금 실제로 이 두 나그네, 두 천사가 지금 이 소돔 땅에 이르렀을 때 찾아 나서지 않아도 모든 자들이 그곳으로 나와서 자기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지, 중한지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무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돔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죄악에 지금 다
동참하고 있고, 이를 저지하는 사람은 지금 롯 한 명뿐이에요. 다 이 일에 뛰어들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소돔 땅에 거하는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가득한지 완전히 부정할 수 없도록 확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때 롯이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할 때 롯은 문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뒤로 문을 닫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좀 상상이 되세요? 문 밖으로 나가서 보통 문을 닫을 때 우리가 뒤로 문을 안 닫죠. 저처럼 이렇게 안 닫죠. 그 문을 바라보고 닫고 뒤돌아서죠. 이게 일반적인 건데, 지금 혹시나 누군가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끌어낼까봐 자기만 살짝, 몸만 살짝 빠져나온 뒤에 문을 바로 닫은 모습이에요. 뒤로. 그러면서 나가서 뭐라고 외칩니까?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손님들에게는, 나그네에게는 손대지 말고 차라리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을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이렇게 내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긍정과 부정이 다 있는 모습이에요. 어떤 부분이 긍정인지 어떤 부분이 부정인지 잠깐 이야기할 텐데, 이 롯의 이러한 모습의 긍정은 이런 거예요.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을, 자기랑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잖아요. 자기가 큰 해를 당하고 지금 굉장히 큰 위협에 당했을 때 일면식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차라리 내어주는 게 더 수월한 선택인 것처럼 보여요. 너무한가요? 안 그러면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자기 가족들이 너무 큰 해를 당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이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홀로 밖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위협이 만만치 않아요. 다 소리치면서 끌어내라, 끌어내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롯의 집은 다 에워싸임을 당하고 있고 굉장한 험악한 분위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때 홀로 집 밖에 나가서 그들을 향해서 도리어 큰 해를 당할 것을 각오하고 나그네를 보호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안위를 개의치 않고 집 밖으로 나가서 그 소돔 사람들을, 그 악한 자들을 상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두 딸을 내어준다고 할 때, 롯은 이미 지금 나이가 많아요. 지금 이미. 그러니까 아브람 75세 때 가나안 땅으로 왔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헤어졌잖아요. 둘이 갈라섰잖아요. 아브람 지금 99세예요. 벌써 한 20년 훌쩍 지난 후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을 때 조카가, 여러분, 적은 나이, 아주 어린 아이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미 제가 볼 때는 한 5, 60대? 아니면 6, 70대 이 정도 되었던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소돔 사람들에게는 큰 매력으로 느끼지, 차라리 자기가 이 수렁에 뛰어든다라고 혹 이야기를 할 만한다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긴 해요. 근데 자기는 전혀 매력적이진, 소돔 사람들에게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이 두 딸을 도리어 내어주면서까지 나그네를 보호하려는 모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자기의 자녀를, 자기의 딸들을 악한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좋을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나그네, 일명식도 없는 이 나그네를 지키고자, 보호하고자 이와 같은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그 롯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이면서 동시에 부정이기도 해요. 결국에는 자기 딸들을 희생시켜서 그 악인들에게 내어주면서 나그네를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그 악을 저지하기 위한 일이었다 할지라도, 이 롯은 결국 다른 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악을 막고자 다른 악을 제한하고 있는 모습이, 이게 지금 롯의 한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는 어떠합니까? 신자는 신약에서 너무 분명히 이야기하죠. 악을 악으로 막아서거나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이제 신자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죠. 악을 이기기 위해서 다른 악으로 이 악을 대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넘어지기 쉬운 자리인 것 같아요. 누군가의 악을 마주했을 때 그 악을 상대하기 위해서 다른 더 악한 것들을 가져오는 모습들. 누군가 싸움이 일어났을 때 어때요? 우리가 선으로 악을 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게 함부로 대하고 내게 소리칠 때, 싸움을 걸어올 때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지 않아요. 그들과 똑같이 소리치고 그들과 똑같이 주먹을 휘두르고, 또한 자신은 그 자리를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기는 쏙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행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악을 악으로 대하고 악을 악으로 이기려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롯의 모습이 그러한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자들을 막아서기 위해서 무고한 두 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희생을 강요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걸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혹 이게 내게 너무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큰 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선으로 이 악을 대할 수 있나? 로마서 12장 21절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악에 대하여 악으로 맞서는 것을 경계하셔야 돼요. 누군가의 불의를 마주할 때 쉽게 분을 내고 상대를 깎아내고 폭력적으로 위협하며 대하는 것, 마치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패배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는 방식이 의롭지 않더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더라면, 선하지 않더라면 도리어 악에게 지는 거죠. 주와 교회를 위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지체들을 위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거짓으로 꾸미거나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서 뭔가 자기의 뜻대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조금 더 편할 수는 있어요. 쉬운 방식으로 뭔가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불편한 일들을 회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롯의 말을 듣고 소돔 사람들은 너가 들어와서, 원래 이방 사람이죠. 너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겁박합니다. 그리고 롯을 미치며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고 해요. 지금 소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소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악인지도 몰라요. 너무나 큰 죄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나그네를 영접하고 그를 맞이하는 것도 이게 이제 합당한 거죠, 본래는. 근데 그러한 자들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이것을 악하다라고 이렇게 도리어 권면하는 그러한 자들을 더 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양심의 화인을 맞은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문 밖에 있는 롯을 두 사람이 다시 잡아 끌어 집 안으로 이제 들입니다. 더 이상 있으면 큰 해를 당할 게 너무 분명한 거죠. 그리고 문을 부수려는 그러한 자들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리고 문을 찾느라 헤매고 있는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본래 처음 이 나그네를 영접했던 장소가 소돔 성문이었어요. 소돔 성문. 이 성문은 지역 장로들이나
법관들이, 재판관들이 앉아있던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십수년 이상, 수십 년 이상 소돔 땅에 거하면서 롯이 그 지역에 어떤 중요한 위치에 이미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땅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지금 본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그릇된 길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옳은 길로 이끌 수 있는 영향력, 억울하고 연약한 자들을 살피고 돌볼 수 있는 영향력, 이 불의를 제하고 공의를 이제 증진시킬 수 있는 영향력, 본래 그러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여러분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해요. 소돔 사람들에게 소리치지만, 악하게 행하지 말라 소리치지만 어느 누구도 이 롯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롯을 밀치고 이 억지로 그들을 빼앗아 가려는 그런 모습들.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 지역 안에서의 롯의 모습은. 결국 두 천사는 이 롯을 집으로 들이고 문 밖의 무리들, 이 모든 이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눈이 어둡게 만들고 헤매이는 모습. 그래서 이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소돔 사람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지금 행사할 수 없는 그 모습들을 한 가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사람이, 이 나그네 된 두 사람이 롯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가 있으면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외쳐요.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가 있으면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명합니다. 소돔을 향한 부르짖음이 여호와께 이미 도달했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거라고 롯에게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일단 지나가는 나그네의 말을 받을 수 있나? 그리고 작은 이야기도 아니고 이 성을 멸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받을 수 있나? 그리고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할 때 자기가 지금까지 쌓았던 그 모든 소유를 다 제쳐두고 버려두고 긴급하게 떠날 수 있나? 이게 너무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롯은 분명한 것은 그들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딸들과 사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조롱당할 게 분명해요. 미쳤다라고 말을 듣기 쉬워요. 그런데 이것을 행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 나그네들의 그 말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이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농담으로 여기죠. 사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농담으로 여길 법한 것 같아요. 이게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아니 지금까지 잘 지내왔는데 하루아침에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이 성읍이 다 멸하신다고? 사라진다고? 이게 도리어 믿기 어렵죠. 결국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고 아마 이 롯을 이제 그렇게 실없는 사람 정도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잘 알죠. 어떻게 이 결론이 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도둑과 같이 이를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은 시행되어질 것입니다. 노아 때 홍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물로 심판하셨던 그 심판 때도 동일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게 죄가 아니에요. 이건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먹잖아요. 우리도 마시죠. 그리고 장가도 가고 우리 또 이제 시집도 가고 곧 시집도 가실 분 있는데
여러분, 일상을 사는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치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도적이 오는 것처럼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너무나 혹시 가볍게 여기진 않는지, 그리고 교회에 속한 분들 중에서도 당장 먹고 살기가 바쁜데 배부른 소리를 한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가, 우리의 종교 생활을 적당히 하라고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이라도 주님 다시 오실 수 있다라고 여기는지. 근데 우리는 아마 확신할 수 있어요. 오늘은 아니죠. 오늘은 아니죠. 내일? 내일도 분명히 아닐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안 믿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분명히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벌써 지금 2000년이 훌쩍 지났죠. 이런 것을 다 염두에 봤을 때 빨리 안 오시겠구나. 오늘은 분명히 아니겠구나. 이럴 때 오신다고요. 이럴 때. 이럴 때 오실 수 있다라고 정말 나는 여기는가. 여러분, 정말 나의 생명의 문제라 여기고 하루하루를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을 나는 혹시 가볍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사회 입장에서 굳이 제가 뭐 변론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사회 입장에서 진짜 믿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저희 사이들이 문제긴 하지만 실제로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은 롯이라고 생각해요. 롯이 결혼할 사이들이잖아요. 함께 계속 어울렸을 것이고 함께 먹고 마셨을 것이고 함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을 것인데, 근데 롯의 이야기를 아무런 진정성을 갖지 않고 그냥 가볍게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롯이 이것을 정말 힘써 가르치고 전하려고 했는가. 정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힘쓰고 그들을 위해서 행했는가.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도리어 롯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신중하게 듣지 않은 것이 한편으로는 롯의 책임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영향력인 것 같아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말했을 때 그거에 귀 기울인다고. 이게 정말 말도 안 되겠다 싶은 이야기인데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다고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까? 이전에 이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들, 내게 대했던 태도들, 행동들, 이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 이 사람은 그런 실없는 말을 할 사람이 아니야. 정말 이 사람만큼은 나를 위해서 말할 사람이야 라는 그 신뢰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들의 이 모습은 롯에 대한 어떤 신뢰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금 앞에서 소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롯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사이들도 조차도 그냥 이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넘어가는 모습.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롯을 재촉합니다. 이제 해가 뜨면 하나님의 심판은 시행되는 거예요.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이라도 빨리 이끌어내라. 이렇게 재촉합니다. 이 죄악 중에서 너희들이 함께 멸망할까 한다. 이렇게 지금 재촉이에요. 근데 그때 롯은 지체예요. 지금 어안이 벙벙한 상태인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지금 잘 파악이 안 된 상태인 것 같아요.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때 심판이 선포되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제 거하고 있는 그 소돔 땅에 자기 모든 소유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피땀 흘려 쌓았던 모든 전부를 놓고 떠나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결국에는 두 천사가 롯 아내 그 두 딸의 손을 한 손씩 잡고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거의 질질 끌려갔을 것 같아요. 계속 미련을 버리지 못하죠. 곧 심판이 시행되는데 거의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을 두 손을 양손을 한 손 한 손 붙잡고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롯에게 자비를 더하셨더라라고 이야기. 그들의 손을 직접 붙잡아서 끌어내신 이 일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도망에서 생명을 보존하라.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롯은 거기에 대해서도 머뭇거려요. 거리가 멀어서 가는 동안 멸망당할까 두렵습니다. 가까운 성읍으로 도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청해요. 하나님은 이 또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소알이라는 그 작은 서급에 피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무한한 자비와 인애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살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또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 신뢰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러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오래 참아주시고 그 손을 잡아 끌어주시고 그들이 이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피하도록 그 피할 처소까지 예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자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베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머뭇거리기를 자주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늘 지체하기 쉽고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자비가 그 은혜가 이 모든 것을 다 압도하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으로 이끌어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롯이 소알로 피하자 해가 마침 돋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이것도 은혜죠. 딱 피했자마자 해가 돋았는데 해가 돋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돼요. 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성읍에. 그 사람들은 무슨 복을 받았는지. 그 심판이 다 행해지는데 롯으로 인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이 심판을 피한 것 같아요. 여기 언급하진 않아요. 소아의 성읍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 멸하시지 않겠다라고 한 걸 봤을 때 그들도 이 심판을 피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심판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 여러분 그 성읍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또 땅에 난 것을 다 엎어서 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질 때 악인들은 여러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심판은 결코 한 사람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린다니까요. 여러분, 비를 우리는 피하는 방법은 뭐 있죠? 우산을 쓰거나 건물로 이제 들어가면 비를 피할 수 있죠. 그리고 혹 맞더라도 괜찮아요. 옷이 젖거나 조금 걱정되면 이제 감기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불과 유황이 비같이 쏟아지면 어떠할까요? 여러분, 우산으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건물에 들어가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 불바다가 될 텐데, 다 모든 건물을 다 무너뜨릴 텐데, 어느 누가 이 불과 유황의 이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비는 어때요? 한 번 내린 곳에 딱 한 방울 떨어지고 그쳐지지 않아요. 내린 곳에 수천, 수만 번 똑같은 자리에 비가 계속 떨어져요. 근데 이 범위가 어때요? 한 지역에 비가 내리면 그 온 지역을 다 적시고 물이 차기까지. 근데 그러한 이 비와 같이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떨어진다라면 한 명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시행되어질 심판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든 악인들은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 것이고, 어느 곳으로 피한다 할지라도 결코 피할 곳이 없는 거죠. 어느 누구도,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모든 악인들은 절망 가운데 그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롯에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한 사람이 돌아보죠.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어서 또 죽어요. 정말 재난 영화를 찍으면 이만큼 정말 끔찍한 재난 영화가 없겠다 싶어요. 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을지 뭐 이미 너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거했던 소돔 땅에 놓고 왔던 그 모든 재물로 인함이었을 것이고, 그 땅이 주는 평안함과 그 땅이 주는 즐거움으로 이었을 것이에요. 롯의 아내는 심판이 행해지는 가운데 소돔 땅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뒤돌아보지 마라. 그리고 곧자 내가 이르는 곳으로 피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뒤돌아보자 소돔 기둥이 되어서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그러나 앞에 우리 전에 살폈던 것처럼 믿음은 신뢰를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저버리고 뒤돌아본 이 롯의 아내는 자신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함께 망한 거예요. 우리도 함께 이 말씀을 다시 또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정욕으로 인하여 옛 것에 여전히 시선을 두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면, 이게 우리에게 소금 기둥 되어지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겠죠. 이미 지나간 옛 것, 세상 것을 그리워하고 미련을 두며 막 정말 뒤돌아보고 싶어, 막 미치겠어. 어떻게든 바라보고 싶고 붙잡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이런 모습이 혹 우리에게 있더라면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판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다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다 드러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는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정욕으로 인해서
혹시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아마 이거 예를 들었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 그리고 함께 구역 예배 드렸던 팀이 있었어요. 네. 예배 중에 진짜 아주 옛 건물이에요. 예배 중에 전기선이 불꽃이 타다닥 튀면서 순식간에 그 방에 불이 났어요. 예배 중에. 다행이죠, 한편으로는. 다 깨어 있을 때고 같이 함께 있을 때니까. 그리고 나서 다 뛰쳐나왔죠. 소방관들이 이제 출발해서 불을 진압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 집 주인이셨던 권사님이 불난지에 막 뛰어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막 붙잡고 안 된다고.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방바닥에 깔아놓은 그 몇십만 원, 이게 계속 눈에 밟히는 거예요. 본인에게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 얼마 안 되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생명값과 비교할 수 있냐고요. 근데 그것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거기에 들어가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른 채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고 그것을 붙잡으려 그 불구덩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롯의 아내가 그와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꼭 정욕뿐 아니라 지나왔던 우리 삶의 문제들에 너무 시선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지나간 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시선을 두는 우리의 모습들. 이미 지나간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무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신혼 때 진짜 많이 싸웠어요. 우리 아내 지금 보고 있겠지만 진짜 많이 싸웠어요. 진짜 많이 싸웠고 또 심하게 다툰 적도 있어요. 심하게 다툰 적 있고 정말 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어요. 다 해결됐고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됐어요. 그런데 약간의 다툼이 시작될 때 그 아주 심각하게 다퉜던 그때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의 본질이 아닌데 진짜 약간 서운했고 또 약간 서로가 부딪히는데 그때 지금 상황에 머물지 않고 예전에 그렇게 죽도록 싸웠던 그때의 서운함과 그때의 아픔으로 돌아가서 치열하게 또 싸우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극복하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이제는 안 가요. 이제는 거기까지 안 가. 이게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인 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서운함을 가져와서 또 여기서 또 싸우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좀비 같다. 그 옛 것에 언제 이렇게 또 살아나서 막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나아가려면 그 옛 것으로부터 우리가 지나왔던 것으로부터 메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도록 하셨던 그 믿음의 가정, 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우게 하셨던 그 교회, 이미 주 안에서 믿음으로 다 문제는 해결됐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몸, 한 가족 되었다라고 이미 성경은 선포하잖아요. 이걸 믿는 자들이 신자이잖아요. 그런데 그 옛것이 우리를 집요하게 우리를 쫓아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게 하고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이 말씀을 받았던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았어요. 어때요? 계속 애굽을 그리워해요. 그곳에서 먹었던 마셨던 그것들을 계속 그리워하고 붙잡으려고 해요. 돌아가려고 해요. 지도자를 다시 세우자. 우리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옛것으로부터 나오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것에 다시 뒤돌아보지 마세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잖아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바라보시고 나아가셔야 되지, 너무 우리의 옛것, 우리의 정욕에 매여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힘든 싸움인 것 같아요. 제가 하여튼 우리 아내랑 죽도록 싸우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죽도록 싸우면서 정말 깨달았다. 이제는 거기에 안 가요. 진짜 안 가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정말 너무 처절하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거기로 안 갈 수 있다니. 제가 일부러 어느 순간부터 안 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싸우기만 하면 그 자리에 가 있었어요. 실제로. 너무 많이 하는데 미안합니다. 맞아요. 맞고, 여러분, 롯은 구원함을 얻었지만 그에게 속했던 사이, 아내, 소돔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뿐 아니라 사위와 아내 다 함께 멸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더 당황스럽게 한 이야기는 30절에 34절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롯과 두 딸의 이야기가 더 당황스럽게 해요. 우리를. 롯은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잖아요. 저는 생각해 볼 때 소알에 여전히 악인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이 혹시 멸하시면 어떡하나.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소알은 지키시겠다,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것도 지금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산으로 들어가서 이 산에 올라서 굴로 들어가서 지내요. 그런데 이 두 딸이 어떻게 행합니까? 두 딸은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이 땅에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결정하냐면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마시게 하자. 그리고 술 취하게 해서 아버지와 동침하자. 그리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라고 큰딸과 작은딸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의하고 시행합니다. 첫날 밤에는 술을 잔뜩 마시게 하고 큰딸이 동침하고, 그 다음 날에는 작은딸이 동침해요. 그리고 결국 이 큰딸은 이 모압이라는 아들을 낳고, 둘째 딸은, 작은딸은 이 베남미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그 조상들이,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나중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고초를 당합니다. 이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돕는 배필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분명히 의인이에요.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 맞습니다. 그러나 함께 구원받은 딸들은 여전히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늙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재산 다 지금 잃어버렸죠? 더 이상 세상의 관점에서는 자신들은 남편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망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결코 하지 말아야 될 죄로 달려가고 있는 두 딸. 근데 아버지인 롯은 술 취해서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한 모습.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그 이유 분명하게 기억하시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함이고, 아브라함 너뿐 아니라 너의 자손들, 너의 권석, 가족들 모두가 그와 같이 살아가도록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관점에서 롯을 보면 어때요? 자신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자신은 나그네를 영접하고 극진하게 대접했지만, 또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과 맞서 싸운 모습도 있지만,
그런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세상을 향해서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아내도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사이들도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딸들도 귀 기울이지 않아요. 다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좀 적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죄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고 실수가 없으시다라고 우리가 앞에 살폈어. 불과 유황을 비와 같이 내리셔서 모든 악인을 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시행되어질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 가운데 의인들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 한 명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속한 자들까지 믿음으로 나온 자들은 반드시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부족하죠. 연약하죠. 또 믿음과 합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음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인애로 자비로 이끄셔서 우리를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피할 피난처를 예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피할 피난처가 우리에겐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들이 피할 피난처는 다른 곳이 아니에요.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죠.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 안에 구할 때, 믿음으로 예수 안에 피할 때 우리는 이 심판을 피할 뿐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음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온전히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우리 한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심은 나와 우리의 모든 자손, 우리의 권속 가족들이 여호와의 도를 알도록,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지키도록, 그래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나의 구원에 만족하시지 말아야 돼요. 자신의 믿음이 있음에 이것을 족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서 열심 내는 것에 여기에 족하지 말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속한 아내, 여러분에게 속한 남편, 여러분에게 속한 부모, 나의 자녀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한다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도를 깨달아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이는 성도의 그 구원은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것 같아요. 구원이 부끄러울 수 있나? 물론 영광스러워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영향력 없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한 영혼도 그 심판에서 건져낼 수 없더라면 이것은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 담임 목회잖아요. 비록 작은 교회지만. 근데 담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교회에 속하여 있지만 아무도 여호와의 도를 지키지 않고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힘쓰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는 진짜 부끄러운 목회자일 수밖에 없겠다 싶어요. 여러분의 책임도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사이들의 책임도 있어요. 그러나 또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그런데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가 나의 이야기를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농담으로 여기고
생명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모습인 거죠. 잔소리 정도로 여기고 지나가고,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것과는 거리가 멀어져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가 구원받는 것을 결코 안주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 속한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 이후에 태어날 모든 자녀들, 자손들이 정말 주님의 심판을 알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고, 또 세상의 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따라 행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 이런 분이 있어요. 신앙은 자유 아닙니까? 그러면서 본인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열심히 행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녀들의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큰 경각심이 없어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오늘을 마지막처럼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의 오심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치 내일이 항상 있을 것처럼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주님 다시 오실 수 있음을 이것을 믿고, 그렇더라면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오늘 오셔도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분을 영접할 거예요. 내일 오셔도 기쁨으로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이 믿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